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법. 자, 보면 성경에 이 세상에 법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도 법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도 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법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성경의 법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뭘까요? 이 성경을 다 성경이 사실은 법의 책인데 법의 책을 요약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얘기해서 결국은 이 10계명을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런 적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사랑은 한 종류인가요?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가페 사랑. 자, 여기 보면 사랑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6가지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필로스는 뭐예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 사랑이고 스트로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혹시? 스트로게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약에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과연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보면 성경의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게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 중에서 사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하나로 뭉뚱거리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라? 여기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같은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기에서는 십계명 중에 사람 사랑하는 계명을 다 하나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율법을 다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최고의 법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그러한 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니까, 이 성경에서 최고의 법은 온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제일 중요한 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주제 성경적으로 해서,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기 다 있어. 여기 이웃.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이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온, 지금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기니까 우선 한 분 찾아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정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5장의 25절에서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누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읽는 거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요걸로 인하여 이 세상의 교파가 그렇게 많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많이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맞는 것이 아니고 항상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문맥을 이렇게 감안해서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너무 잘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성경에 나오면 너무나 요약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옳다, 맞았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뭘 말씀하시기를 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자, 또 다른 분 29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기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이제 그 끝부분만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36절부터 37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36절하고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대물으시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었는데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맨 처음에 지나간 사람 그 강도 맞는 사람 옆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거예요. 요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이 세 사람 중에서 진짜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대답하기를 이르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율법 교사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차마 입에다 담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 이럴까요? 우리의 가족, 형제, 교회 식구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지금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우리 교회 식구들일까요? 아니요. 뭐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시는 분 계시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깝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하신 예수님. 예. 거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바로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 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는데 이 강도 만난 자라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가 정말 섬겨야 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참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참으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주제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우리 동네 옆에 블루베리라는 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 사람은 바로 하영록이라는 분이에요. 하영록.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저기 혹시 그 윤동찬 씨 모르시나요? 하영록이라는 분. 인터뷰하고 잘 압니다. 아세요? 네. 건축 설계사. 맞아요. 건축 설계사예요. 자, 이분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어떠냐면 유펜 건축과를 졸업한 유명 건축회사의 중역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이었어요. 32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뉴욕 가는 도로에서 심실빈백증으로 실신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가다가 딱 서버렸어요. 딱 서버리고 그냥 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심실빈백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저는 심실빈백증이라는 것이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그 뭐라고 그러냐면 버티큘라 그다음에 뭐 그게 있어요. 비티래요. 비트라라고 그래요. 비트라나 비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심장의 한 부분이 저는 이게 뭔 줄 알았냐면 이렇게 우리 집사람들인데 이게 막 심장 떨리는 거. 심장 떨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심장 떨리. 우리 집사람들 옛날에 했어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갑자기 이 심장이 맥박수가 뭐 100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숨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낫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심장의 한 부분이 근육이 죽어갔대요. 죽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건 치료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상태가 나빠지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치료하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심장도 그냥 아무 심장 하는 게 아니라 뭐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여기에 돼야만 되는데 딱 맞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급히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그 입원하는 병동에서는 심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야만 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인공 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이 튼튼하면서 그 심장을 띄워서 갖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확률도 나타날 수 있죠. 안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병동에서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이 지금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명꼴로 심장을 못 구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의사가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정말 너는 정말 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심장이 나타났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아주 좋은 아주 행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요 옆에 있는 교통사고가 돼서 어저께 그저께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아마 하루 이틀 내에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냥 이 환자도 너와 똑같은 지금 있는 심장이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주 so lucky 그래서 너는 했지만 저 사람은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의사는 전혀 이 사람한테 부담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너 you are so lucky 얘기하면서 정말 아주 너는 정말 럭키하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걸 딱 듣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기를 지금 얘기한 대로 교통사고 한 환자가 이틀 후에 죽는데 그 심장은 지금 이 사람이 구한 심장은 그 얘기도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어떡하냐면 이 의사가 이 심장은 당신 거다. 나 이 심장 양보하는 얘기 아니다. 그러면서 빨리 수술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 했냐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그 여자가 정말로 확실히 죽나요? 그랬더니 확실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하루 이틀 상관에 제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살까요? 그랬더니 당신 한 일주일? 아마도 아주 재수가 좋으면 아주 펴면 한 3주 더 살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너는 이 심장을 해서 5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이틀밖에 안 기다렸는데 이 심장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런 걸 하려면 네 집사람, 네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네 부인한테 뭐래?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완강하게 그 사람한테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의사도 할 수 없이 그 심장을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래야 그 심장을 그리 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뭐냐면 호흡곤란이 돼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수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연명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마침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얼른 어떤 거를 구해가지고 어떠냐면 그래서 난데 한 달 후에 죽음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이 양보했다는 소식이 병원 안에 쫙 퍼지니까
그동안 이 병원에서 불평하고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났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배려하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흠은 있지만 그에 맞는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장을 이식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착한 일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줘요. 착한 일은 눈물이 안 나요. 희생해야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단은 이제 아주 위험한 데서 벗어나서 깨났어요. 깨났는데 그 다음도 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퇴원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2년 동안 투병으로 돈이 바닥에 나가지고 4인 가족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단 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니까 계속 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약값만 1,000원일 뿐인데 이 약값이 도무지 그 약값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신장병 환자한테 약을 구걸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나한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담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딱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간 거예요. 이 봉투에 뭐가 들었을까요? 봉투에 2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조그만 회사, 남편은 조그만 회사 다니고 부인은 뭐냐면 남의 집에 파출부 청소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만 불이라는 거금을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상황이 저기 하니까 그걸 할 수 없이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편이 낮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갚지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여기 저 블루베리에 있는 저기서 차고에서 건축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그때 뭐냐면 하자마자 그 어떠냐면 이 사람의 미담을 듣고 MBN이라고 하는 그 크레딧 카드 회사예요. 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신축 가옥 공사 감리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맡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자기는 정말 심장 이식 환자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감리를 맡긴 맞는데 내가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BNA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그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3개의 본사 건물 감리로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가 하고 그냥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 부회장이 로저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암으로 2년 동안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였어요. 근데 이 하씨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통하여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특별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가 처음에 받은 심장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라서 이게 이 시기엔 부족한 건데 당장 급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년 동안 그걸 쓰고 나중에 이제 2번째 수술을 받아서 10대 소년의 심장을 2번째로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심장 수술을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지금 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번 이상은 안 되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당신 이 심장이 마지막이다. 이 심장이 고장나면 당신은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심장을 잘 킵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심장에 몇 년 전에 심장에 그 주 혈관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혔어요. 그 중에 하나 막혀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근데 이분이 뉴스타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뉴스타트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회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 MBN에서 이렇게 아주 잘 도와주니까 이 팀하우스라는 그런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100대 건축 그 기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미국 건축가 협회라는데 거기에 종신이사로 오바마가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민자한테 주는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앨리스 아일랜드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여기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아무튼 근데 여기 페이버라고 하는데 페이버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위에 보니까 뭐예요? 페이버를 우리 한국말로는 다 페이버라고 해요. 페이버라고 해요. 이렇게 이 F를 전부 다 이렇게 P자로 이렇게 발음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페이버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냐면 참 잘 안 보이시죠?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고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축복의 기적.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이 묻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를 해요. 대부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한테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해서 얘기하기를 당장은 손해지만 1000불을 잃어도 5000불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내가 크게 희생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그야말로 축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기를 이렇게 심장은 당신에게 무엇이라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에게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한 번의 숨도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전에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웃이 나에게 준 심장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갈보리 교회 아시죠? 갈보리 교회. 예. 갈보리 교회 목사님으로 이게 수고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실 분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얘기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하고서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오른쪽에 있는 양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펄벗고 배고프고 아플 때 나를 와서 다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내 형제예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렇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요, 바로 이 우리의 그 가장 작은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첫 목회지에 간 게 뭐냐면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거기 하는데 아무도 갈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첫 부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딱 설교한다 보니까 사람이 한 10명 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코가 없는 사람, 뭐 어디 얼굴이 다 얼그러진 사람, 뭐 사람의 모양이 너무 흉측하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할지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 설교도.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 뒤로 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제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수하려고 참 딱 악수하려고 내미는 손을 딱 보니까 어때요? 손에서 고름이 흐르고 완전히 뭉그러지고 손가락 몇 개 없어지고 그다음에 뭉그러지고 고름 나는 손을 만지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전에 부임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에 와서는 다 그 손을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김요한 목사님 머릿속에 무슨 소리가 되면 네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지. 바로 저 손이 내 손이다. 이런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손을 그냥 우리가 만지기 싫은 손 할 때는 요렇게 하자. 요렇게 될 수 있어 안 만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손으로 그 손을 그 고름 나오는 손을 그냥 꽉 붙잡고 정말 마음에서 이게 예수님 손이라니까 그렇게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니까 처음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악수를 해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아주 놀라운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아주 놀라운 목회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또는 나를 싫어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거고 그 사람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어요.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금 하용록 씨가 이러한 그 순간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그 병동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5개월 동안.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런 기회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심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야,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전 나한테는 너무나 내가 넘지 못할 그러한 큰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엄청난 일까지도 내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이 도전, 이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이 하영록 씨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의 잘못한 걸 인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이 발걸음을 이 교회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작은 자들이 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라나타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정말 아주 맞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 얘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